축복하며 사랑하며 축하합니다. 여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많이 찬양하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은 여러분을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본인의 사도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도직이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냐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분을 갖다가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인 줄 믿어요. 우리의 모든 거룩한 직분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거룩한 직분은 다 그렇습니다. 내 뜻으로 말미암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떨리는 직분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요? 세상에 어떤 직분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여러분의 그 귀한 직분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별칭이 있어요. 별명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의 별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도.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성도님 성도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고요, 교회 등록한 사람은 교인이고요, 그 가운데 성도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도란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 성도예요. 구별되어 있어야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으신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해 놓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세상과 분리를 해 놓으셨는가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 세상과 분리해 놓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 얘기죠. 얼마나 놀라운 별칭인데요, 얼마나 놀라운 별명인데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혹시 교인 아닌가요? 성도 맞지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별칭을 또 뭐라고 하셨는 거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 변함없는 믿음과 변함없는 충성을 겸비한 성도를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그 충성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한 자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안할 때나 지금같이 어지러울 때나 행복할 때나
아니면 고난의 때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나 아니면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났을 때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살 때나 죽을 때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축복을 선포하시는데요. 어떻게 축복을 선포하시는 거 아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누리게 된 구원의 은총, 이것이 카리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누리게 된 구원의 은총.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으신 구원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은혜가 없는 거죠. 따라서 외쳐볼까요? 예수 없이 은혜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영육간의 복과 영육간의 번영과 영육간의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강, 샬롬,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샬롬의 은혜가, 샬롬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이런 축복을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은 대부분의 서신서 서두에 나오고 또 대부분의 서신서 말미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초기의 목회자인 사도들께서 서신서를 보내면서 거기다가 반드시 축복을 했다 얘기해요. 그것이 축도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이기 까닭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축복합니다. 얼굴을 볼 때 축복하고, 생각이 날 때 축복하고, 무슨 문자를 교환할 때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을 축복하고, 항상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교제의 바탕에는 뭐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축복이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요, 바울 사도 혹은 다른 어떤 사도 혹은 다른 어떤 저자가 그 교회 교우들과 교제하느라고 이렇게 쓴 서신서들이거든요. 편지들이거든요.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우들과 교제하느라고 쓴 서신서란 말씀이지요. 뭘로 시작해요? 축복으로 시작하잖아요. 축복이 전제가 되어 있는 교제, 이것이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교제는 그렇지 않아요. 축복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회사에서 동료들과 교제할 때 축복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교제를 합니다. 도리어 축복은커녕 그 반대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한 교제들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동호회에서 어떤 사람과 만날 때,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축복이 전제된 교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 얘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만남, 그리스도 안의 사귐은 다른 거예요. 교제를 전제로 한 축복만이, 축복을 전제로 한 교제만이 참된 교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서로 교제하고 있나요? 만나고 있나요? 모임 갖고 있나요? 사귀고 있나요? 그러면 서로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축복하며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모든 교제에 축복을 전제로 해서 교제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근거는 뭔가? 축복의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복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모든 은혜와 평강은 여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데서 오는 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요, 건강도 복이 아니에요.
행복도 복이 아니에요. 평안도 복이 아니에요. 물질도 복이 아니고 지위와 직책도 복이 아니에요. 합격도 복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재앙입니다. 예수 밖에서 잘 되잖아요. 예수 밖에서 건강하잖아요. 예수 밖에서 행복하잖아요. 예수 밖에서 평안하잖아요. 예수 밖에서 물질의 복을 받잖아요. 예수 밖에서 지위를 얻고 직책을 얻고 존경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복음을 듣질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 가.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평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물질의 복을 누리다가 지옥 가.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지위와 높은 직책을 누리다가 지옥 가. 그게 무슨 복이 되겠느냐 얘기예요. 인기와 명예와 존경을 얻었습니다. 근데 지옥 가는 게 그게 무슨 복이냐 얘기예요. 주 밖에서 잘 되느니 주 안에서 망하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주 안에서 망하는 게 주 밖에서 잘 되는 것보다 복인데,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제차, 제삼, 제사 자꾸 강조하시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복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천국이요,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지위,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영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의 것은 잠깐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로마서 8장 23절 이하의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겠는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진짜 신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감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그러셨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인 줄로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그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기는 백목사를 택하신 거예요. 아들로 택하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혹시 여러분도 택하셨나요? 그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셨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이죠.
아무나한테나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천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얘기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세전에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만세전에 자녀로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백성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복 주려고 택해 놓으신 거예요. 천국 상속자로 택해 놓으신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금수저를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여기는 백목사입니다. 어떤 재벌그룹 회장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백목사 같은 사람이 진짜 오리지널 금수저예요. 여러분도 혹시 오리지널 금수저입니까? 그래요, 맞아요. 진짜 오리지널 금수저.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 얘기지. 바로 여러분이라 얘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인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4절 말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흠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죄를 씻음받은 거예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당신의 아들로 예정하셨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어요.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강조하십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어떤 존재인 거 아니?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원래 아빠 엄마의 집인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집이라고 그럽니다. 아빠 집이라고 안 해요. 엄마 집이라고 안 해요. 우리 부모님 집이라고 안 하고 우리 집이라고 그래요.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집을 우리 집이라고 얘기합니까? 청년들? 맞죠? 자녀는 그런 존재예요. 한 집에 자유롭게 내 것처럼 거하는 가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그 영원한 거처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는 부자관계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목사는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부릅니까? 그러네요. 맞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알지를 못해요. 세상은 우리의 신분을 모릅니다. 왜? 우리 아버지를 모르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도 알 건데, 아버지 신분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알 건데,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아버지를 모르기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그 나라를 나로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조그마한 걸 상속받은 게 아닙니다. 나 같은 경우는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았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크죠? 미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영예롭습니다. 훨씬 더 부귀영화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백 목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까불지 마.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대단한 존재니까 까불지 말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나요?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까불지 마. 한번 외쳐볼까요? 까불지 마. 까불지 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여러분을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근데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찬송이요. 그러므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또 다른 별명은 찬송자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별명은 찬송자,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 그리고 찬송자예요.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구원의 놀라운 감격은 조금도 사라짐이 없으니, 우한폐렴 아니라 우한폐렴 할아버지가 온다 그래도 구원의 감격은 조금도 줄어들미 없으니, 이 한 주 동안도 변함없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찬양하며 변함없이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살고 있나요? 나는 이런 옷을 입고 살고 있는데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심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시고 찬송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찬송의 옷을 여러분도 입고 있습니까? 정말 입고 있나요? 기쁨의 옷을 입고 있나요? 영광스러운 온갖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옷에 맞게 살아야죠. 영광스러운 온갖 복의 옷을 입고서, 찬송의 옷을 입고서, 기쁨의 옷을 입고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냐 얘기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어울립니까? 그 옷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고 기쁨의 옷을 입고 짜증내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고 근심하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고 신경질 내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냐 얘기예요. 몇 천만 원짜리 최고의 정장으로 빼입고서 동양통 들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안 어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근심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내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걸맞는 누더기 옷을 입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옷에 맞게 살아야죠.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의 가치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알면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알면 기쁨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한 주를 보냈는데, 근데도 주님을 찬송했어요. 근데도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복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복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애기는요, 아무리 좋은 상을 받아도 그 좋은 상이 좋은 상인 줄 몰라요. 아무리 굉장한 복을 받아도 감동이 없습니다.
갓난아기는요, 자기가 얼마나 좋은 가정 가운데 얼마나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너무너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배만 좀 고프잖아요? 그러면 울어댑니다. 그게 갓난아기예요. 여러분 혹시 갓난아기 아닙니까? 받은 복의 가치를 혹시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아닌지, 주신 복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거 아닌지,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복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징징대면서 울어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지. 성장하자고요. 성숙하자고요. 사고하자고요. 인지하자고요. 깨달아야지요. 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복을 받았는지. 그래요. 인지하고 깨닫고 자각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찬송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충만한 게,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 그 모든 것들을, 그 위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거든요.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자격이 있는데 그것만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뭐 그렇게 기쁘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일을 갖다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 받은 거야. 그러면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요만큼만 받나?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나는, 여기는 여러분은 무자격자였거든요. 자격이 없는 자였거든요. 그런 은혜와 복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어찌 나 같은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찌 나 같은 자를 그리도 사랑해 주셨습니까? 어찌 나 같은 자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저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가 쇼핑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쇼핑하는 꿈 꿉니까?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혹시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쇼핑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성도가 진짜 좋은 거 쇼핑하는 꿈을 꾼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좋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카트에다가 자기가 이제 심사숙고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 담는 거예요. 담았더니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죄 용서, 구원, 부활, 천국, 영원한 행복, 사랑, 소망, 믿음, 평강, 기쁨, 지혜, 이런 것만 골라 담았는데 카트가 그냥 금방 차버렸네. 계산대 앞에 갑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라도 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얼마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어. 그랬더니 계산원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다 거저인데요. 예수님이 오래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해 놓으셨거든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신앙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거 물론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그러셨거든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거든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많이 일했다고 하나님께 상 많이 받는다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면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한 주도 여러분이 입은 찬송의 옷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